인생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슬프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모든 사건들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만남은 운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크리스천 가수 중에 노사연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 아마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한국 분들에게 대중가요로 잘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다. 그런데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이런 이야기로 쭉 노래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BC 722년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한테 망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제 혼인을 하면서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해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30년 전 이런 때에는 외국 사람과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천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미국에 25년 전에 왔을 때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인들을 이렇게 초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몇 분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 딸이 외국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 그것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민족과 이렇게 섞여서 사는 그런 것, 뭐 그것도 우리가 백인 그러면 좀 난데요. 어떤 분들은 흑인, 또 히스패닉, 멕시칸들, 또 무슨 비엔남 분들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모습이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 또 살면서 그런 마음에 늘 불편한 패배의식,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여인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산다고 하는데 5번 실패하고 지금 6번째도 행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늘 행복하고 원만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이 참 힘들고 불행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바뀌어진 생각, 바뀌어진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여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제대로 변하면 행복한 모습, 우리의 행복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된 만큼 행복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에 대해서 바른 길로 내가 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 때문에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기뻐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진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이를 낳고 그 이쁜 아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아기 때문에 오히려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싶은 그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말 안 듣는 건 기본이고 울고 떼쓰고 뭐 어떤 때는 뭐 악을 쓰고 엄마에게 행패를 부리는, 뭘 던지고 막 때리고 물고 하는 그런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의 행동,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또 엄마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육아의 방법을 코치해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 부모와 자녀들,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변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다 보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대체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전문가가 가르쳐주고 그것을 추하게 해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 변화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패배의식, 죄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패배의식에 이렇게 빠집니다.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모습이 체념하고요,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나쁜 습관이나 안 좋은 기질을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결국은 안 돼, 그런 자괴감, 그런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지도했던 어느 청년 중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살이 찌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걸 어떻게 노력하려고 여러 번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이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먹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거식증이라 그러죠. 그런 거식증에 빠지는 그런 자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몇 가지 부작용이 뭔가 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내 실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의 시선, 주변의 평판, 이런 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하고 불안해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오에, 그 광야에서 그 덥기 때문에 겨울에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저녁이 아니라 정오, 아주 뜨거운 대낮,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면 이런 모습, 자신감을 잃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관계를 이렇게 깨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잘 참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이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주 충돌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1절부터 5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은요, 9절, 11절 뭐 이렇게 쭉 뒤에 12절 내용을 쭉 보시면 계속되는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잠시 동안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주 싸우려는 것처럼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왜 유대인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느냐?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개 취급했거든요. 근데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 같은 거죠. 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생수를 주겠다는 것이냐? 대들어요. 또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따지고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참 예배라고 고집하느냐? 계속해서 공격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이 패배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의식, 패배의식, 이것을 우리가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고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배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해방되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주님이 주시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이 패배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요.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는 많은 상처와 실패와 불행으로 이 땅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다르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수도 없이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절망하고 절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무엇을 대체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치유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고백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시는 유일한 분, 그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했던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가치관에 맞춰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볼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볼 때도 나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 남편도 결코 바뀔 수 없다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과거는 과거로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기준과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과학으로 공부를 하고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내리죠. 근데 물리학의 법칙에 보게 되면 꿀벌은 날개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크답니다.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 날개로는 자기의 몸을 지탱해서 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공기역학적 이론에 의한 이 물리학 법칙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꿀벌은 수십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십니까? 나는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가족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죄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빚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그 돈을 다 갚을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빚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질병에서 나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마다 고쳐 펴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할 때 그때 갖는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좁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생각을 여러분이 품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지고 나의 나쁜 습관도 바뀌어지고 내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 안 좋은 기질, 잘못된 성격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인생의 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운명적인 그런 고질적인 운명,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나의 약점이나 어떤 문제들도 언제든지 변화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든지 위축되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 그 변화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본인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졌더니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 여인이 39절 그리고 41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여인의 변화가 온 동네를 바꾸어 놓았어요. 온 동네를 변화시켰고 온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 만큼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주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019년도에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걱정, 염려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지금과 그 걱정과 그 염려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아픔을 기쁨으로, 슬픔 가운데서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될 때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실 때는요, 그 꿈은 그냥 없어지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의 기준과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더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내 생각, 그리고 아직도 내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고통의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문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문제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우리에게 또 우리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내 생각으로 자녀를 보지 말고, 남편을, 아내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